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이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계속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성령의 이제 나타나심.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성령의 그 9가지 은사 가운데 맨 마지막 9번째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우리가 처음부터 쭉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이 방언 통변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그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영화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때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먼저 말씀 함께 찾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6절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이 방언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방언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 마음은 알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방언이라는 것은 이건 우리의 어떤 의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어떤 논리로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분명히 그 방언의 은사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어떤 외국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방언 가운데는 외국어로 하는 방언도 있지요. 그러나 외국어 방언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언은 뭐냐? 방언은 여러분 내 속 깊은 곳에서 내 마음에 숨어 있는 바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마음에 숨은 그 사람이 누굽니까? 속사람이라 그러죠, 우리가 말씀으로. 그 속사람을 또 다르게는 내 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에 숨은 그 사람, 바로 내 영이 내는 그 소리, 이게 바로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나오는 소리는, 영에서 나오는 소리는 내 이 육신 겉사람으로는 이 소리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울도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언의 은사를 바울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당대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능력과 은사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방언의 은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그 생각들이 뭐냐면은, 방언을 하면은 방언을 받은 자는 무조건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방언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방언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방언을 못하는, 이 방언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실 테인데, 그럼 그분들은 여러분 구원을 안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에는 여러분 방언의 은사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은사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신 너무나 많은 은총의 그 선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꼭 방언에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방언에 여러분 너무나 많은 어떤 그런 생각들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오늘 읽은 이 본문 그 뒤쪽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12절 13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역시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육으로 하는 신앙은 여러분 한계가 있고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그 모든 영역은 여러분 결국 영의 세계거든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세계가 아니죠, 그죠? 존재하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그 말씀도 있듯이,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가 더 본질적이고 더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자들은 그냥 육신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반드시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그 영의 세계 가운데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영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 영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지금 영적인 사람으로 산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 하나님도 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운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영과 함께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는 말은 곧 뭐죠?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이에요. 바로 그 점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너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뭐가 말입니까?
그것이 뭡니까? 방언이죠, 방언. 자, 그런데 13절에 이어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방언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내 영으로 지금 내가 뭔가를 기도를 하고 간구를 드리고는 있는데 내 그 사람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그죠?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어찌보면 가장 좀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뭐죠? 우리의 여러분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육을 유기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으셔가지고 이 영혼 육은 늘 함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뭔가 막히기 시작했을 때 안타깝게도 겉사람과 속사람이 여러분 이 장벽이 생겨가지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 모습은 그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해도 그의 영과 그의 겉사람은요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겉사람을 알고 겉사람이 속사람을 인지하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이게 죄 때문에 이게 끊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막혀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영으로 기도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내 겉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죠? 인지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방언을 하되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본문에 그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방언으로 내 영으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내 영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내 겉사람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통변의 은사도 함께 받으라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우리 말씀 더 좀 보도록 합시다.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그 고린도전서 14장 그 뒤쪽으로 가보시면은 27절과 여러분 28절 두 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오. 27절 28절 말씀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방언을 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질서이고 여러분 지금 그 품있게 여러분 그 마지막 그 40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39절과 4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령의 그 귀한 은사가 풀어지고 그 귀한 은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 반드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방언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은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잠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죠. 그죠? 공동체를 여러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초신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왔는데 자기는 지금 육신으로 막 육성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자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한다는 자가 옆에 앉아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막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방언을 하는 그 자는 여러분 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육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잠잠한 상태에서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예요? 방언 기도를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적어도 내 영이 깊이 지금 기도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하고 어느 정도 지금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내 옆에 지금 앉아있는 그 자는 방언을 아직 받지를 못해서 육성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으니 겉사람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직 영이 활성화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직 방언이 온전치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은 육성으로 기도하면서 육신의 입으로 기도하고 있고 육신의 귀로 다 듣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방언하는 소리를 막 귀로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자기가 하는 그 기도에 방해를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집중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무슨 얘기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적어도 은사를 받은 자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들 아직 육신에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때로는 잠잠해야 되고 질서 있게 그리고 말씀처럼 품위 있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게 될 이 방언 통변의 그 은사의 경우에도 아까 전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방언 통변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적어도 뭐죠? 내가 지금 방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이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 방언 통변을 은사를 받는다.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방언이 안 되는 사람이 방언 통변하는 은사만 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방언을 할 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또 간절히 구할 때 통변의 은사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는 이게 함께 마치 이 두 짝처럼 여러분 한 짝처럼 함께 이렇게 은사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영의 기도는 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긴 시간 동안 통변의 은사를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받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는 그냥 방언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방언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통변의 은사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좋긴 좋고 감사하긴 감사한데 이 방언의 은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도대체 내가 지금 방언을 제대로 하고 있나? 지금 이 방언의 은사를 제대로 내가 지금 선용을 하고 있는 건지 더 나아가서 내 영이 지금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기도가 무슨 소리인지 무슨 내용인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너무너무 답답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비로소 여러분 이 통변의 은사를 간절히 이제는 사모하게 된 거죠. 부디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내가 방언은 하는데 아직 통변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으로 여러분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깨달아야죠. 내 영의 소리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통변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교회의 어떤 지체가 그죠? 방언을 할 때 그 방언에 대해서
또 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지 그 방언하고 있는 그 자가 영으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통변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가 영으로도 은혜를 입고 육으로도 은혜를 입는,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방언 통변의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도대체 이 방언 통변이라는 것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방언 통변을 받을 때에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방언을 할 때 그것을 여러분 해석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방언하는 그 소리 말입니다. 내 귀에 지금 육신의 귀로 들리는 그 소리, 그 소리에 집중을 하고 그 소리를 번역하고 해석하려고 애를 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소리에 매여 가지고 그 소리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결단코 그 영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핵심은 뭐냐? 방언의 그 소리, 들리는, 내 귀에 들리는 그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영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을 말입니다. 왜? 방언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의 영에서 나오는 소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요, 소리가 아니고 그 사람의 영이라는 겁니다. 영을 분별하고 영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방언 통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선행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뭡니까? 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죠? 내 영이 먼저 깨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저 사람의 영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읽고 어떻게 내가 분별할 수 있겠어요? 영은 영으로 통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영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육신으로 그 영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겉으로 내 육신으로는 그냥 랄랄랄랄랄랄라 하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죠. 내 육신으로는.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방언 통변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조건은 내 영이 살아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내 영이 살아나서 상대방의 영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영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방언 통변을 할 때는 그래서 겉으로 들리는 그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소리를 내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영에 집중을 하시고 그 영을 분별하셔서 지금 그 영의 상태가 어떻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통변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걸려가지고 통변의 은사를 제대로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방언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 영의 어떤 질 이것들을 여러분 잘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으로 말입니다.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셔야 되겠죠, 그죠? 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영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통변이라는 것도 내 의식에서 내 어떤 이성적인 어떤 생각으로 판단으로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진 않을까? 추리하는 겁니까, 여러분? 통변이? 내 이성으로 여러분
이해를 해가지고 저 사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같네. 번역을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 영의 상태와 그 영의 질을 분별할 때 저 사람이 지금 겉으로는 그냥 아무런 반응 없이 랄랄랄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 영을 제대로 우리가 분별하게 되면은 겉사람으로는 별 표정 없이 방언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영이 지금 웃을 수도 있고 울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쁜 영일 수도 있고 여러분, 슬픈 영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영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마음이 공고하고 힘든 영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은 우리가 겉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겉사람으로는 아무리 내가 하하호호 웃고 있어도 내 영을 분별해 보면 지금 내 영, 내 깊은 곳에 있는 내 속사람은 울고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갈급해하면서 울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겉으로는 막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속사람으로는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죠, 그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통변이 그렇게 나가겠죠, 그죠?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을 보고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태도나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이나 모양이나 행색을 보고 때려잡아 가지고 지금 저 사람이 보니까 웃으면서 기도하니까 요렇게 지금 말하고 있겠구나.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상을 쓰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금 마음이 굉장히 지금 공고하구나, 힘들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을 정확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 통변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한 사람만 통변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교회 안에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여럿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한 사람이 누군가가 방언을 한다고 할 때에 두세 사람이 지금 차례를 따라서 그 방언에 대해서 통변을 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통변이 말이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내용이, 영의 기도의 소리가 말이죠, 통변하는 그자가 분별해 가지고 나간다면은, 그것을 이제 통변을 해준다면은 동일한 어떤 내용, 동일한 말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통변하고 이 다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통변에도 수준이 있고 여러분,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준과 그 깊이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 통변의 은사를 준 그자에게, 허락하신 그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통변할 수 있는 내용, 통변할 수 있는 어떤 수준과 깊이,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뭐예요? 통변하는 사람들,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각자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큼 통변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내 것을 덧붙이면 안 되겠죠, 그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제 경우에도 보면은 여러분, 어떨 때는 통변을 할 때 그 사람 지금 방언으로 지금 막 10마디, 20마디를 막 하고 있는데도 어떨 때 통변이 나갈 때는 딱 한마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방언하고 있는 그 사람은 지금 10마디 20마디로 막 하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정작 통변을 할 때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또 어떨 때는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통변을 할 때 말이죠. 어떤 사람은 통변을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셔서 그것을 전하게 하시는 통변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어떤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통변으로 나가게 또 말씀하실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통변으로 나가게 하실 때도 있고, 이게 여러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의 방언도 여러분 통변하는 사람마다 각각의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통변이 나가다 보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길게도 나타날 수 있고 짧게도 나타날 수 있고 과거에도 얘기할 수 있고 현재를 얘기할 수 있고 미래를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 통변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세 사람이 한 사람을 놓고 A라는 사람을 놓고 한 방언에 대해서 통변을 해준다 그러면은 세 사람이 한 통변이 다 똑같이 해야지 짜고 하나 틀리지 않고 여러분 똑같이 통변이 돼야지 이게 진짜 백의 통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붙들어 주시는 대로 때로는 그 통변하는 그 은사자가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또 영적인 상태가 있겠죠. 그죠? 지금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지금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통변이 아주 잘 되겠죠. 깊이 있게 잘 나가겠죠. 근데 이 충만치를 못하다. 그러면 여러분 또 통변이 원활하지는 못하겠죠. 그죠? 딱 들은 만큼만 할 수 있겠죠. 그죠?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통변의 은사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여러분 통변은요 항상 쌍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쌍방향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그자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자가 통변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자는 지금 자기의 영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지금 간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배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통변하는 그자는 당연히 그 사람의 그 영의 기도를 통변해 줘야 되겠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도 그 영의 상태가 어떻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요. 그가 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지금 그자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는지 이것도 통변하는 자가 받아서 그것과 함께 전해주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항상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교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치 이것처럼요. 통변하는 자는 상대방의 영의 기도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그 영의 내용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받아서 전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오래전에 제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 같은 경우에도 방언은 오래전에 받았죠. 방언은 받았는데 그날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날 통변의 은사가 임했거든요. 저는 어떻게 그게 임한 걸 저를 확증을 받았냐면은, 그날따라 여러분 방언으로는 저도 이제 막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막 영으로 이제 막 기도해가지고 영이 막 올라가는데 나도 모르게 막 소리가 막 높아져요. 막 소리가 막 높아지더니 한순간 갑자기 내 입에서 육성으로 말이죠. 육성으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육성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영의 소리. 그 영의 소리가 막 들리더니 좀 있으니까 뭐예요? 마치 대언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 입에서요. 내가 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 영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다시 뭐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대언을 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제 입술로 말입니다. 그날 제가 그래서 제 입으로 방언도 하면서 또한 동시에 뭐죠? 통변도 하는, 제 입이 그날 두 가지를 함께 겸해서 하게 되는 것을 그날 제가 경험했었거든요. 그 골방에서. 그때 제가 알았죠. 아, 이게 통변이구나. 그래서 이 통변이라는 것이 그냥 여러분 내 영의 소리를 깨달아 가지고 그 영을 내가 분별해 가지고 그 영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그 영으로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를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대언을 받아서 그것을 또한 함께 또 전해주는, 이것도 통변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쌍방향의 통변이 되는 거죠. 내 영의 소리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함께 전하게 되는 이것. 부디 여러분 통변의 은사를 구하실 때에 이 쌍방향의 이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어떤 영의 분별뿐만 아니고 여러분, 영의 그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뭘 원하시고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도 함께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직 통변을 받지 못한 자가 그 통변을 은사를 가진 자로부터 자기 영의 기도가 뭔지를 들었을 때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속이. 그죠?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동안 너무 답답했는데 얼마나 속이 후련하고 정말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어서 전해주고 있으니 여러분, 이거는 뭐 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 영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살아나는 것.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짓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이 선물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귀한 하늘의 그 은사를 허락하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도 그 은사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능력을 받는 그런 일도 경험해야 되겠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전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귀한 군대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인 즉슨 뭘 말하겠어요? 교회가 있다라는 말은 지금도 교회 안에 성령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사는 여전히 교회 안에 부어 주시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특정한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예외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그 은사, 그 선물을 허락하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이고 뭐 내가 그런 걸 받을 수 있겠나? 아유 저분은 뭐 특별히 뭐 기도를 많이 하니까 받았겠네.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사명을 받았으니까 이런 은사를 주시지 않았겠나? 가 아니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그 나타나심은 여러분 모든 자들에게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그 자에게 원 없이 값 없이 허락하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함께 성령의 그 귀한 은사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